그리고 신약 성경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감동, 감화하심으로 인간 저자들이 자신들의 눈치와 성격을 적용하여서 유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약간 구별성이에요. 그죠? 구약은 구약 성경을 보면 마치 중계하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마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녹취해서 적은 것처럼. 근데 신약은 인간 저자들을 감동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그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던 거죠. 인간 저자들을 감동, 감화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그 원체, 또 그들의 또 캐릭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하신 계시의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기를 바라는데 직접 현현하셔서 출애굽기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특별히 구약 계시와 관련하여 구약 계시를 기록한 그 주요 대상들인 선지자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 선지자. 프로페투스. 프로페. 되게 이제 영어 영역으로 넘어와서 예언, 예언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 성경적 비경으로 우리가 제안해서 보면 이 프로페투스는 여호와께서 어떤 특정 대상을 지목하고 부르시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프로페투스는 그것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이 기능을 담당한 주역이 프로페투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계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 저자와 관련하여 그 율법서, 시가, 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측면을 우리가 존중해 보면 사실은 구약 전체의 성경의 저자들은 다 선지자의 직분을 맡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란 기능에 빗대어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선지자들의 활동이 구약 계시의 전체를 이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계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도 계시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발전과 역사라는 표현은 임의적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요 성경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계시가 성립이 되고 그것이 어떤 그 발전적 과정을 이루고 그런 역사라는 표현은 성경이 직접적으로 증거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야말로 계시의 정점.
정점 또는 절정, 피크라고 하죠. 피크라는 사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는 퍼펙트하고 데피니트, 완전하고 결정적. 미국인들 표현할 때, 뭐 결론을 내리면서 방점 찍을 때 데피니트 이 표현만 쓰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결정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절정이 되는 겁니다. 성육신. 성육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계시하신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육신의 경륜 때문에 그랬습니다. 실물 계시라. 그죠? 구약에서조차 하나님의 실물이라고 하는 경우는 사람의 죽음을 뜻했는데, 성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다. 절정이다. 자신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표상의 완전성과 결정적임에 대하여 그리스도는 이렇게 언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삼일체 하나님 존재와 사역이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경륜으로서 성육신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돼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의 실체에 대해서, 그리고 성육신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신 효력,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죠? 이 엄청난 비밀의 경륜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표현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주어진 계시의 절정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결국은 비밀에 감추어진 결정적인 경륜이신 하나님 자신의 계시의 완성, 하나님을 성육신을 통하여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이로써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계시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의 종지부, 이 뜻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고 그 66권 요한계시록 이후에 성경 계시가 계속되어진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기독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죠? 성육신과 공생의 사역과 고난 받으심과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셨다. 소위 구속 언약의 완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속 언약의 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관점하에 이 계시는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요? 아직 재림이 남아있고 그리고 심판이 남아있고 영생이라는 언약의 완성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거기에는 구속 언약의 완성의 경륜이 소위 미래적 시간 개념으로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시는 미래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만물의 완성으로 규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구속 언약의 완성이라는 관점에 아직도 미래에 초점이 맞추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따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죠. 그죠? 이런 이유에서 구속 언약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성도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서 10장, 13장 12절에 계시의 최종적 완성을 고린도서는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계시는 그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66권 성경이라는 규모로 계시의 그 내용과 영역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66권 성경 계시를 우리는 손에 들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속 언약의 완성의 경륜의 부분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그 66권을 이제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제 꼭 그 재림이나 부활 이 부분을 이제 66권 외에 부록으로 또 틀려고 하는 이런 어, 불경건한 시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그 재림이나 부활이나 심판, 영생의 부분을 특별 계시 범주로 그 사유화하거나 또는 그 개인의 경험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소위 사악한 그 의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66권 성경은 기록 계시는 완성이 되었고 다만 그 계시 안에서 그죠? 미래라는 시간적으로 성도들이 대망하는 언약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재림이요 심판이요 부활이요 영생에 관한 것이요 성도들은 계시에 근거하고
이미 기록된 계시에 근거하여 대망하고 있다. 이런 그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는 그 주체성이 중요한데 하나님 스스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리시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는 온전히 계시 종교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행위로 인지하시는 곳마다 그분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며 친히 행동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드러내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예명하게 됩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나타나신 일이 없으면 그분하고 대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왜 이런 모양으로 계시를 하시는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기초한 계시가 되는 핵심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이 그토록 강조하고 그의 생각을 출발시킬 때 허전으로 삼았던 핵심 덕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어른에서 우리 청년들까지,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다 대학생들이잖아요. 직장인도 있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도 많고 또 호기심을 발동해서 알고 싶은 지식도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그 강요적으로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죠. 그죠? 심지어는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지식도 막 엉겹게 돼. 그죠? 엉겹게 끊임없이 나에게 홍수처럼 몰려오고. 저도 이제 그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가끔 이제 그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거 봐라 해가지고 막 그 몰두해가지고 이제 그 뉴스를 다 읽게 돼요. 어떤 경우는 막 7페이지, 8페이지 나오는데 그죠? 강요된 지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상 못할 지식의 볼륨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결정성,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죠. 인식.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도 이제 폰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읽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성경을 직접 펴신 분도 있지만 소수, 그죠? 어플 통해 가지고 말씀을 쭉 읽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서 보는 분도 있고 앉아서 보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돕는 또 서적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저희 집에도 많고 김상훈 집사님 댁에도 많고 김용 집사님 댁에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집 자녀들이 관심만 갖는다면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행동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케 하시고 말씀을 의지토록 하시고 생애 동안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시게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답한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깊이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좋은 서적들 칼빈의 교회관 이런 책이 있는데 대충 봤다가 우연히 목요일날 걸리게 때를 놓고서 읽는데 뭐 좋은 거. 예, 내가 신학자고 목사지만 칼빈 선생이 펼쳐놓은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다음에 교회의 실체와 삶은 무엇인가 쭉 읽어가는데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하나님에게 자기 백성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나가 기사회 상환할 때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꼭 아버지가 보내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읽는 시간이 있다면 최고의 독서. 우리 요즘 또 좋잖아요. 그러면 뭐 진달래도 피우고 철쭉도 피우는데 벤치에 앉았어.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좋은 그 교회사 책을 하나 얻었는데 그 교회 역사, 그 교부들, 그다음에 역사를 살았던 중요한 인물들의 그리고 종교회의, 교회를 위한 결정 이런 내용들이 문서로 나와야 돼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좋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 중에는 또 뭐 역사에 탐색해가지고 고조선사, 서구여사 이 두꺼운 책을 막 열심히 읽고 그죠? 거기서 뭐 깨닫고 우리 성도들도 좀 깨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시의 핵심 목적, 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진리의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혁자들은 교회를 진리의 학교라고 했어요. 학교가 뭡니까? 배우는 것이. 생애 다 하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서는 지식 작업에 꾸준히 참여해야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그리고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하여 아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표현을 두고 계속해서 생애 동안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신학위원회가 다 신학으로는 어느 정도 정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있는데 경론을 펼쳤습니다. 1시간 동안 경론의 현장에 있어서 저도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시간 이후로 어제까지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요. 네, 왜냐하면 굉장히 이미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렵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죠? 같은 신학의 범주 안에 있으면서 경론을 펼쳤어요. 저도 참여를 했고. 근데 그 집중력 그리고 어느 경우도 부딪히는 밀집면 때문에 금요일 어저께까지 편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오늘도 말끔해졌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실체와 사역 육격의 질서 어려운 면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경론의 내용이 뭐냐면 강 목사님 이건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분이지만 삼위 그 다음에 실체와 사역에 있어서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 알죠. 분명히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전제 아래 육격이 들어가면 성육신이 나타납니다. 그죠? 성육신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제2 하나님.
근데 제가 아는 사실인데 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육신 안에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들어있다. 아직도 제가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건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분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로 태어났을 때 단지 아기 예수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듯 사실은 굉장히 내재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우편으로. 그럼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게 지금 포지션이 부러지잖아요. 이게 싹 갖다 놓으니까. 그죠? 그럼 위에 성부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을 받았다라고 신앙으로 쓴다고. 여기 수동태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총회 안에서 올림을 받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을 받았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일체의 어떤 이해를 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총회가 아니고 총회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도 되고 성부 하나님의 속성도 되고 지금 우리가 1시간 이상 들어줬던 거는 그러면 이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총회 그리고 하나님 총회 데리시고 함께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자리 잡으시고 여기 앉히셨다. 아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건데 그런 모든 면들이 다시 한번 전개가 됐는데요. 삼위일체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를 해석하는 부분인데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실체와 사역, 위격적 질서 어려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계시의 핵심의 목적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살피고 확신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이 지난 30년 이상을 삼일체에 살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견해를 말했을 때 또 보충하거나 다른 이견을 말씀하시는 신학들도 대단히 많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저도 반론이 있고 정직하게 하는 표현인데 너무 이게 이제 짙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편집성격이 시작해서 성도 여러분 계시가 되는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죠? 우리가 꾸준히 이 일을 해 나가야 되지만 말씀도 있고 그다음에 설교도 듣고 논의도 하고 그리고 또 참고 설도 읽고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은 사실은 계시가 되는 게 핵심 방향 목적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삼일체 관점에서 보면 이 요한복음 17장 3절도 지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단순성이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보내신 자의 존재 안에 참여하시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되면 또 얘기가 엄청나고 논의는 길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일째 하나님의 지식은 비밀에 쌓인 경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나는 죽는다. 이건 허언이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식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이야. 독일어로 지난 시간에 게마인샤프트라고 했죠.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원을 갖고 이 사귐과 교제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 부족하지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비밀에 쌓인 경륜을 우리가 알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력과 그리고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요, 뭐로 이어지는가?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것. 그리고 이건 뭘 또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대입니다. 질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요?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슬로건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작업이 필요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쁜 마음으로 주일날 일어나 기대와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 소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인류에게 계시하셨고 그 이후에 족장,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구속의 경륜을 알리신 겁니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신 계시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택자의 구속.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계시의 목적인 구원의 혜택 안에 있고 아직도 비밀스러운 경륜의 미래적 부분인 그리스도 재림과 부활, 영화의 약속의 시연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학 설교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성하는 얘기에도 공유를 베푸시고 청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계시라고 하는 주제가 그걸 다 소화하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여전히 여러 부분이 비밀에 쌓인 경륜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심정으로 계속 추구하고 파헤치고 밝힌 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다가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에 집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세대를 이어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 지식에 참여하고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